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거든요. 예,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호산나 하고 소리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3년 반이라는 공생애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억압을 넣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빼고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빼놓고 일반 소시민들, 예수를 알고 예수께 나오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고 징계를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정말 예수님이 죽음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참 안 됐네. 아직도 젊으신데 이분만은 분이 없는데 이분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째서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을 죽게 그냥 두시는 걸까? 귀신도 쓸 것만 잡아가고 못 쓸 건 안 잡아간다더니 헤롯 같은 것은 안 잡아가고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거예요. 에이, 오늘은 너무 슬프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구속 사역을, 그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성공적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의 죄와 그 예수 믿는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죄값을 지불하고 청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 문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단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호통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느니라. 나의 죄값을 청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어떤 소리를 말해도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님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참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저도 올해가 정년이지만은 자신의 일을 이 마지막까지 마치는 분들을 보면 사실 대견스럽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때는 참 딱하다,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자기 일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은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참 대견하고 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중에 낙오되기도 하고 오점을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아주 거창하게 계획하고 나서 그런데 끝마칠 때는요, 그냥 쉬지부지하고 뜻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그렇거든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루신 방법은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왕으로 아름답게 날리고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받는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예수님 오늘 다 이루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뭉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분이요,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일반 그냥 소시민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아담 아래 그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게 주어진 이 본분, 이것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고달프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마치면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자기가 천국에 있는데 자기 집이 지어가더랍니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공로에 따라서 집이 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려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천국 갔다 내려온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집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짓는 과정이요. 그래서 내 집이 왜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네가 앞으로 천국에 오는 동안 계속적으로 지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다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돼서 하늘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본분을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 없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살면 축복이라고 말하고 고난 받으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날씨가 해가 뜨고 화창하면 날씨가 참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그러면 구질구질하고 날씨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해가 뜨기를 원합니다. 화창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날마다 비가 오지 않고 해만 화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사막이 돼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비가 와야 돼요. 눈도 내려야 돼요. 그럴 때 땅은 적당히 수분을 받아들이고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열흘인가 그 이상을 태웠어요. 그래서 그 산과 그 주변 인가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다 걱정을 했지요. 화마를 당한 자들의 그 비명은 하늘에 닿았을 거예요. 그때 비가 내리면서 비로소 산불이 꺼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고난을 싫어하는데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 시작 이전에 계획이 있어요.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이고, 사람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물건도요, 다 계획과 설계도에 따라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사업을 했더라도 이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에 맞는 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된 일이 그 진행되는 그때의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숱한 이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는 어려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보충되게 되고,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고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했을 때만이 아름다운 결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구원하신 이런 일에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즉흥적으로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엿새째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 안식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우리가 결정에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그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신 자들을 연단하며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때 복이 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하면 대표적으로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가 사모해서 꿈을 꾸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꿈꾸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곧바로 요셉을 높여서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 의해서 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아픔을 먼저 주셨어요.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 구덩이에서 죽이고자 해서 구덩이에 던졌을 때 보니까 아랍 상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구덩이에서 던져서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냥 돈을 받고 팔자 해서요 아랍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려요. 은 20에 팔린 요셉은요 꽁꽁 묶여가지고서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개 끌려가듯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그 집에서는 또 이 강간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요셉은 계속적으로 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우연찮게 바로왕의 두 신하를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거는 관원장. 그래서 떡 굽는 이 떡을 왕에게 떡 음식을 대접하는 관원장은 3일 안에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꿈을 해몽해 주면서 사흘 안에 당신은 왕 앞에 복직이 될 것이다. 그때 나의 죄 없음을 바로 왕에게 설명해서 내가 이곳 감옥으로부터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3일 안에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요셉은 까맣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더 푹 썩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따를수록 그의 고난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려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그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실패자의 낙인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1년 동안을 노예로 살고 2년 동안을 죄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안 계신 걸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만 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만드셨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보디발 가정에서 고난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던, 그 감옥에 왔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쓰셨어요. 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본이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그 요셉을 이 고난 주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주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세운 조연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2년 감옥 살았는데 그 안에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났어요. 우연히 이 감옥에 요셉이 오면서 이들을 만난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내세워서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섬기던 두 신하를 그 시기에 맞춰서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몰라요.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이 보기에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윤활유가 요셉의 인생 바퀴를 막 힘차게 돌려댔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때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요셉은 비로소 승리의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와 같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인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왜 다니엘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5 왕을 섬기면서 총리직을 지냈거든요. 아주 위대한 사람인 거죠. 요셉이 위대했다면 다니엘도 그 이상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처음 1차 포로가 BC 605년도였어요. 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 궁중의 모든 지식을 가르쳐서 왕을 섬기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관료로 쓰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왕의 학문으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왕이 먹는 이 기름진 음식을 이 고기와 이 포도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막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그 보통 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는 그 왕에게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데 쓰여졌던 것이 대부분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이다 해서 이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겠다 하는, 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이 먹지도 않고요, 음식 조절을 해요. 그런데 그 시대는 다이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식사 조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못 먹어서 한인 거죠. 못 먹어서 뭐든지 주는 대로 막 먹고 살아야 할 판이요. 그런데 이게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왕이 내려주니 얼마나 성은이 만극한 겁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환관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줬죠. 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쇠를 녹이는 이 풀룻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져서 죽음의 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던 거죠. 또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고 나서 chức위가 막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이 바벨론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고 높아지니까 그 나라 본토에서 자라고 관료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막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왕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꾸며서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이 다니엘을 위기에 몰아넣는데,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놓음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모략이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모략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고난을 또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때 이 고난받을 때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려고 이제 고난받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가 이제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지요. 그리고 채식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쇠를 녹이는 이 풀룻불 속에 던져졌는데, 이 풀룻불 속에 보니까 3명이 던져졌고, 던질 때 이미 그들을 잡고 있던 군사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룻불 밖에서 먼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룻불 속에 평소에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던져 넣는데, 보니까 이 풀룻불 속에서 4사람이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그곳에서 현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보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꺼냈더니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그들의 겉옷조차도 조금도 옷이 색깔이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서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뜨거웠던지 자기가 막 조서를 써서 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조서를 쓰느냐? 누구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악하게 말하는 자는 몸을 팍 쪼개버리고 그 집을 허물어뜨리고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써서 전국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줘요. 그러니 감히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고난받는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죄가 되어서 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이 다음날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왕이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 보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살아있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 보니까요 사자 발톱으로 핥힌 자국 하나도 없거든요. 상처난 곳 하나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추운 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그 사자의 따뜻한 털로 다니엘에게 이불이 띄워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 그 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사자에게 특별 간식을 주었어요. 그 특별 간식이 뭐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던져 넣어주니까 사자가 간식이 들어오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싱싱한 날고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냠냠짭짭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세워주시니까 감히 다니엘에게 맞짱 뜨자고 대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맞먹는 놈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요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그들을 높여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주시고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달란트도 많이 줄 수가 있고 적게 줄 수 있지만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자는 그를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쓰시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주셔서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게 사랑하시는 자는 그에게 사명도 적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 고난도 적게 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1차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이 바사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들었을 때까지 무려 5명의 왕을 섬기면서 총리직에 올라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나라의 모든 인재를 제치고 이 다니엘은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 왕을 섬기면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나, 정말로 똑같이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정되었던,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될 그 고난의 과정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요. 아름다워 보이지요. 예, 고난 당할 때는 어렵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꼭 나도 고난 좀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너무 엄살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난 앞에서 인생을 끝마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긋장 놓고 막 살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고 이 고난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십자가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쉽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으시면서 허덕이면서 내가 목마르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니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이것이 고난일지라도 정말로 힘써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 당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피해야 될 고통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백신과 같은 것으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백신 맞으면요, 이 어떤 그 질병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고난이 뭡니까? 힘들지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어요. 이 불뱀이 약 20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그런데요, 이 모래 사막에서 머리만 내놓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콱 물어버리면, 사람을 콱 물어버리면 10초 정도 안에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10초인가 20초 내로 사람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다 죽으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모세시여, 우리의 지도자시여, 하나님께 다시 간청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위에 이 노수로 만든, 이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이 뱀을 매달아서 높이 매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하라.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 아무튼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 헤매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이 혹시 어렵나요? 예, 아니시죠? 우리가 삶에서 짊어지는 이 무거운 짐과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창기나 세리나 이런 어린아이들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귀신 들려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신분과 자존감을 예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그 약자, 이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늘 이 귀담아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꽉 막힌 암흑과 같은 우리의 세상이 빛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길이 안 보이는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걸고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지금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모순된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순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이죠. 잘 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막 실수하고 잘못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거나 인격이 안 되면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소홀하거나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일에 게을러하고 귀찮아한다면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 받기를 막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모순된 것을 모르거나 그 모순된 자신의 그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라 해서 모든 이 백성들 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위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이런 소위 이 권력자들의 그 모순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를 아주 중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를 위해서 삶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즐김의 오락을 할 때, 아니면 여행을 할 때, 먹는 일에까지도 모든 규범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더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계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킬까 해서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기본적으로 몇 개냐?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해야 될 율법은 248개인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365개 되는 거예요. 이 합쳐져서 613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롱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날, 이제 오늘 다 이루었다고 이제 영원히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이날은 이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오고 안식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입니까? 밤 자정부터 이제 아침이 밝는 것을 하루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오늘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6, 7시쯤 되면은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되고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이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셨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형하신 날 저녁부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그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체들을 내려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몇 절이 나와 있느냐? 3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의 그 모순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모순됨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모순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피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이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을 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행함과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은 없고 말로만 생색낸다거나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이 본질과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냥 형식에만 치우치는 종교주의에 빠진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의미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몸만 온다면 이것은 본질과 의미를 놓치는 거죠. 이것은 종교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신앙에 이것도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로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하게 찾는 자와 진실한 인격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정신없이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막 애워싸고 만졌어요. 그런데 애워싸고 예수님을 막 여기저기서 만지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며칠 전에 박근혜도 저기 대구 사저로 내려갈 때 그냥 막 그 경호원들이 둘러싸더라고. 사람들이 막 팬들이 몰려오고 또 악한 사람들이 막 술병도 던지고 그랬어요. 그거 막으려고 막 경호원들이 둘러싸. 사람들이 막 떠밀고 다면 다칠 수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요, 사람들이 애워싸매니까 제자들이 보호를 했을 거예요. 12제자가 있죠. 70제자도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애워싸고 미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진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다 감동받은 자 한 사람은 누구냐? 혈루병 걸린 그 여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당당히 나오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냥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그냥 쳤을 뿐일 거예요. 아마 살짝, 정말로 감히 만질 수 없는 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살짝 대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워싸고 민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간절한 것을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거든요. 소문은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 그러면서 이 맹인들을 막 윽박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맹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맹인을 불렀는데 아마도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이 가슴이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보다는 가슴 뜨겁게 예수님 자신을 부르는 맹인들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감동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마리아는요, 이 복음서에서 다 나와. 자기 결혼 지참물로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7 귀신 들렸을 때, 자기가 사람답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하려고 마련했던 300데나리온, 1년 내내 모았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는 어떤 신랑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다 알아 이 말이요. 예수님을 기꺼이 드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예수님께 정말 모순됨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